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원지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다 보고 싶었습니다. 체력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화요일날 불을 너무 많이 떼줬어요. 그래서 콘도의 문을 활짝 열고 잤어요. 근데 3일째 날 불을 또 확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착 새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무교절 세 번째 시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번 절기설교는 끝까지 인도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 말씀도 오늘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창립주일에 관한 제 간증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주신 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의 불필요한 누룩을 잘라내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처음에 나무를 심을 적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지 않고 산을 처음부터 아름답게 가꾸려면은 묘목을 심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아주 작은 묘목을 가지고 올라왔을 적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나무가 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충 이런 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열매가 그 나무의 뭐예요? 소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댐댐이를 볼 적에 그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살고 있는 현재 부의 상태 또는 어떤 학력적인 스펙을 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심하게는 그 부류를 나누어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열매로서 결과를 지으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마지막 열매, 그러니까 내 삶의 마지막에 갔을 때 인생에서 보이는 결과로 그 인생을 맺거나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경험을 하거나 또 그 와중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선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한테 참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갔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가 노인네가 돼야 되느냐 어르신이 돼야 되느냐, 제가 아마 칼럼으로 써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을 겁니다. 노인으로 살아가는 원로 목사는 내가 은퇴하니까는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어르신 원로 목사는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인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해서 다 얻을 수는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르신 원로 목사님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늙어가더라도 자기의 길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변 곁에서 남아 있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인네가 되지 말고 어르신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결정 내린 거, 나도 이 다음에 추한 노인네가 되지 말고 공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어른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의 복만 다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미 구원을 뭐예요?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습성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이고 죄의 상징이죠. 누구든지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룩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인간적인 태도와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누룩을 없애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 설교의 마지막은 거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 설교를 좀 더 바꿔봐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낀 게 이 설교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교하면 되겠다. 대신에 2번 설교하지 말자. 재탕은 안 된다. 성도들이 재탕하는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누가 제일 양심에 꺼리껴요? 본인이 제일 꺼리껴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겠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이제 자유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더 추한 모습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뭐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사탄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네 라고 했을 적에 믿음 약한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맞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그냥 누룩덩어리일 뿐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누룩덩어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생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뭐예요? 버리라.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도 분명한 변화가 없고 삶의 이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다르지 않는 건 우리 육신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은 변한 게 없어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산영이 있어야 된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살아있는 뭐예요? 영이 있어야 된다. 자,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살아있는 영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관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는 영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정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저거야 내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70년 사시는 분 보러 장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70은 청춘이죠. 그죠? 요즘 70 청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0 정도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안 되죠. 우리 엄연히 큰 권사님들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9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몇 분이 그냥 탁 이렇게 계시는데 자 요즘은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람들의 그 조혈세포나 이 모세혈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20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생산시켜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아주 시작 단계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짧게 살아도 굵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길게 살아도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제 욕심은 욕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의 소원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 좋은 과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뭐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어야 돼요. 세상 것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부르신 분이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가지를 길러내고 있는지, 무교절의 마지막 시간인데 내 안에 어떤 누룩의 가지가 생겨서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교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4개로 잡고 새롭게 사는 기준에다가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새벽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에만 깊이 참여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첫 열매 중에 악독함. 자, 악독함에 대한 누룩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누룩을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습성이다 또는 열매로 간과하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은 안 드신 사람은 가겠다는 겁니까? 안 되겠던가? 아, 목사님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러지 말고 어디 가면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듣지 말고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꼭 겪어가야 돼요. 성화가 뭐냐?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 나는 성화됐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제 근성, 누룩을 내가 뽑아내야지. 이 뽑아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적에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VJ 특공대 보려다가 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본 게 아니죠. 이번 주에 그 리조트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젊은 처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식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할 나이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어려요. 통장이 한 움큼이에요. 7천만 원 모아가지고서는 서울 본동이 어디죠? 여러 군데예요. 네, 본동 여러 군데인데 알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노들역에서 나와서 이영화 권사님네 집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약간의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브레드 숨이라고 하는 빵집을 거기다가 차렸는데 우리 강대상보다도 더 반보다도 더 작아요. 빵을 딱 만들 만큼 빵 시간 되면은 빵빵한 빵들이 나오는데 요 빵이 다른 집 빵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알아가지고 거기를 가서 줄지어 서가지고선 먹는데 빵이 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저 어린아이가, 저 어린 소녀가 내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까는 자기가 쓸 돈을 아껴서 7천만 원짜리 조그만 고기다가 빵을 만드는데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서는 빵을 반죽을 해가지고서는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야, 나도 내가 목사지만 쟤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도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악독함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아유 목사님 악독이라는 말은 우리들한테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 적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하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악독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없는 떡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악독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 악하고 독살스럽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 가지 면에 있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그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으러 온 성도들한테 사악한 인간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악독함이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도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부인하고 싶어요. 야, 목사가 무슨 악독하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가 악독하냐. 이 누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독함의 누룩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누군가가 자랑을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거, 아픔을 당한 자와 함께 더불어 같이 나누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성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거,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여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함의 모습이고 목사인 저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악독한 누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목사가 내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분열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뭐예요? 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띠는 뭐예요?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거, 또 서로 남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에 인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작년에 목회 세미나 때 제 친구 하나가 목회 세미나 강사로 왔었거든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잘났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 얘기할 필요 없었네. 근데 요번에 강사님들 중에 참 은혜 많이 준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하늘 비전교회 목사님, 제가 다는 외우지 못해요.
이재철 목사님한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기본인데 그거 한번 다룰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악독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이 잘 되면 못 보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있어요, 다. 그걸 우리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주의하라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 단어가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 것,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반대로 제가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실이에요.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위선, 겉으로는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만 진실, 거짓이 없어서 바르고 참된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두 사이에는요,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잘 보면서 동전은 뒤집으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선과 진실의 두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경계선이 없냐면요, 이걸 정말로 규정해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있는 것이 진실된지 위선된지 여러분들이 저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지나갈 적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지나갈 적에 술단이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자가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동전 한 입 놓고 기도할 적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냐고 합니다. 내가 저 여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해서도 뭐예요? 안 되고, 서로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투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투영할 필요 없어요. 설교하는 제가 먼저 설교자인 저한테 투영을 했어요. 너는 경계선 있게 살고 있느냐? 경계선이 보이지 않고 헐딱헐딱 뒤집어지는 사람이냐?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새벽 기독도에 에스겔서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명확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 왜? 어차피 지금 멸망당할 걸 이미 선포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저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준비해라.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었어요. 왜? 거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지금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건 자신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이 보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는 데는 제가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을 위장한 모습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천국문 닫아놓고요. 자기들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전도를 했든 내가 누구를 같이 성도와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실족시킬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를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연자맷돌 여러분 가서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 연자맷돌이 우리나라 맷돌의 거의 한 제가 볼 적엔 30배 이상 크기입니다. 왜 어유를 해요? 매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매는 순간 갈릴리 바다까지 갈 필요도 없이 목 디스크는 고사하고 그냥 목이 큰일 나게 부러질 정도죠. 하나님이 그거를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진짜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어야 돼.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다 전부 다 연자맷돌 메고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보면 그 주변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친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취향도 같고 공유하는 것도 같고 따라가는 것도 같고 보는 것도 같고 그런 사람은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세상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구 눈치를 보거나 성공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경계선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따로따로 지어진다면 그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열이 되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 있느냐? 어떨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것 같고 애들을 키우는데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고 참 순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교적 의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는 우리 한국 나라 이 신앙인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한테는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귀한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속색이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도 귀한 자녀예요, 안 자녀예요?
별로 말이 신통치가 않네. 귀한 자녀 아니에요? 요즘 우리 병민이가 상남자가 돼가지고서 지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민이를 엄마가 화낸다고 쫓아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 양심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점을 못 받을 자녀에게 자꾸 100점 받으라고 하면 그거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잘못된 거지 자녀가 잘못된 게 여러분 뭐예요? 아니에요. 자기계발 주도학습 알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우리 둘째 딸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 때 너무 제가 속을 썩이니까 자기계발 주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딱 나왔는데 한 4일 보내는데 얼마 있죠?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 그래서 내가 진짜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70만 원을 보내가지고 가서 자기계발 주도학습을 보냈는데 오는 날 거기서 사용했던 책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대 자기는. 저걸 죽여 살려 진짜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도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요번에 시험 보러 다니면서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항공운항과가 너무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이 제가 가서도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면접이 막 딜레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그런 학교를 보내줘서 뼈골 빠지기 힘든 거를 알았지만 나는 진짜 신의 딸인가 봐. 왜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그게 타임이 짝짝짝짝 맞는 거예요. 차도 안 막히고 그냥 가면 그렇게. 그리고 예상 질문도 그대로 나오고 연습한 게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는 지 스스로가 나는 신의 딸인가 봐. 저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거 그냥 내쫓아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청장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애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성인들 가운데 스마트폰 게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 게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 4일을 하게 되면 뇌 속에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신앙도 똑같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 속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두엽이 마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귀고는 있는데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작동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작동이 되면 다 뒤틀려져요. 가정도 뒤틀려지고 개인도 뒤틀려지고 교회도 뒤틀려지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명예 좋아하는 목사, 정치판 쫓아다니는 목사,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남발하다가 끝나는 목사.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심각하게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은 아예 참석도 안 했고 어떤 목사님은 졸고 앉아있고 어떤 목사님은 적고 앉아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야. 내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저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저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여기 오니까 목사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야지 부인이 잘 따라오고 자녀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을 엄하게 키울 때는요 엄하게 키울 줄 알아야 되고 단호하게 혼날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저번 주간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 이상에서 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부모가 아버지가 잔소리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려서 하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짐했어요. 나 집에 가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도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 잔소리 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도가 지나친 건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믿고 그 자녀들을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냐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마음을 제 딸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요, 목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설교를 갖다가 애먹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그거 또 하고 앉았다 또, 야, 정말 지겨부터 지겨워. 이제는 이런 거 앞으로 안 해요. 잔소리 하지 않고 저 한 번만 딱 얘기할 거예요.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누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요거 이렇게 해서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 통해서만 체크할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잖아요. 애들도 소금 내리 하면요, 지들끼리 그래요. 술 따라봐. 술 따라봐. 그 교회 분위기는요, 그 목사님 보면 그 성도들 분위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밥상 집어던지는 애들 소꿉장네. 우리 집에서 맨날 이래요. 예? 교회 목사님들 나오고 성도들 드세고 이런 거요. 다 그 교회 목사가 드세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다 드센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성격이 괴팍하고 이게 순식간에 이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정치꾼이면 장로들도 정치꾼인데요. 내가 장로라고 꼭 얘기해서 미안한 건 미안하지만, 예? 어저께도 제가 그래서 저거 반려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욕심의 누룩을 보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한 누룩을 더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이 여러분 누굽니까? 혼란한 시대에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로마에 붙고 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어디에 붙어요? 유대인들한테 붙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가는 대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색 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색깔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하얗려면 하얗고 까말려면 하얗게 까매버려야 돼요. 이게 상황 따라서 어떨 때는 얼굴을 하얗게 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이렇게. 저는 여자들을 잘 믿지 않아요. 얼굴 그 본 상태를. 왜냐하면 다 이렇게 친구들이 오면은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우 너무 이뻐요. 애가 고등학교 출신 이제 졸업을 요번에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은행에 공채가 되네. 얼마나 또 둘째랑 친한지 둘째랑 똑같아요. 집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아우 세상에 걔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보니까 우리 딸보다는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쁜 층에 끼는구나. 아이고 잘나고 화장을 지었더니, 아니 아까 걔는 어디 갔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여자들이 이거 너무 진하게 하지 마요. 이 자꾸 고치면 안 돼 이거. 왜냐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 네? 이 교회 와가지고서도 신앙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욕심 부리듯이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건 길게 못 가요. 길게 가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그 기회를 갖다가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능구랭이라고 그러잖아요.
능구랭이라는 말만 있는 줄 알고 제가 능구랭이를 쳐봤어요. 능구랭이를 쳐보니까는 의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의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 의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겉으로는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의뭉.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능구랭이라는 거예요. 능구랭이. 우리 교회들마다 가면 능구랭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보면은 이 능구랭이들이 참 많아요. 그 능구랭이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웃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능구랭이면요, 교회 성도들도 능구랭이 됩니다. 아멘. 네? 아버지가 능구랭이잖아요. 따라 크는 애도 능구랭이가 됩니다.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니까는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가장 세상에서 힘든 직업을 면접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을 동영상 면접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으로 서로 화상으로 보면서 지원을 해라. 그럼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월급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협상을 할 적에 자격 조건, 협상을 하거나 인간관계 기술이 좋아야 된다.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대신에 항상 서 있어야 되고 허리를 숙이면 안 된다.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직업의 특징이 뭐냐? 계속 서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 고객과 밤을 새울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목숨을 내걸고 고객을 지켜야 할 수도 있다. 휴일 없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공휴일에는 더 바쁘다. 업무 시간 일주일에 135시간, 주 7일 근무, 휴일 없음, 월급 없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럴 때쯤 나오는 그거 알죠? 그죠? 그 알죠? 뭐 미쳤어요. 이제 한국말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네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막 그때 면접관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부인이고 당신의 엄마입니다. 여자들만 끄덕하잖아요. 남자들은 끄덕 안 하잖아 지금. 예?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편하고 이 아내도 좀 의리가 좀 있게 살자. 의리가 있게 살자. 별로 지금 의리가 안 좋은 집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참점만 하고 있고. 네?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도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은 생기고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예? 미운 사람이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깔고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위치에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합니다. 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해야지. 아멘. 그러면 다 사랑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도 지 눈에 좋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리고 행복해야지 하면 밥을 갖다가 떠먹고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모리학교에 이제 가서 우리가 동전 모으기 한 걸로 선교하게 했지만 그분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혼자서 집에 가가지고서는 김치 하나 그리고 반찬 2개에다가 물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진수성찬이라고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 동네에는 그것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많고 40kg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대박씩 퍼줘야 되고 그리고 라면을 갖다가 몇십 박스씩 이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나눠주는 일을 일일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요번에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성교부장님이 같이 가서 좀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좀 볼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좀 봐야 돼요. 동자동
쪽방촌의 삶에 여러분 기뻐야지 그러면 기쁩니다. 아멘. 기뻐야지 하면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누룩을 없애야 돼요. 아멘. 말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 말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고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불필요한 모든 누룩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